됐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은 참 요한계시록 그 자체가 우리에게 버거운 책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적이 있고요. 이제 지금도 다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게 힘든 책도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종들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1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종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누가 종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는 다른 사도들 보게 되면 항상 그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을 몸속을 팔기 위해서 또는 포로의 생활에서 종이 있고요. 자원하는 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6년 동안 일을 하고 6년 동안 때 풀어주는 안식년이 있는데 그 안식년 때 종을 풀어줄 때에 종이 만약에 주인이 좋아서 내가 당신에게 평생 섬기기 원합니다 하면은 그 주인이 그 종을 붙들어서 그 귀에다가 구멍을 내고 거기다 귀걸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을 평생 섬겨야 돼요. 그건 자원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그들이 하는 주님의 종이라 했을 때는 그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본인들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제 제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다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본 말씀 앞서서 1절 보게 되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장차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장차 있을 일이 뭡니까?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날, 대환란, 천년왕국, 그다음에 영예세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인내하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제 계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2장과 3장은 일곱 소아시아 교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소아시아 교회는 역사적인 면에서 예언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역사적인 면에서는 이 교회들이 존재했었고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예언적인 차원은 뭐냐? 각 교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4장서부터 5장은 이제 교회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4장과 5장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6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이 깨지면 이미 이제 떼어지면서 재앙이 내려요. 그 와중에 보게 되면 또 거기에 6장까지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리고 7장을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12 이스라엘 지파라고 합니다. 자, 교회는 들림받고 이제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14만 4천 명이 전도로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많은 숫자가 셀 수 없는 숫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때의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환란 통화에서 예수님을 알고 다시 그들이 예수 영접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1장 가게 되면 두 증인을 얘기하거든요. 그 증인의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변화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7장 가게 되면은 7장에서 8장 가게 되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 재앙이 내려갑니다. 나팔 재앙에 대해서. 그게 이제 19장까지 가요. 무슨 얘기냐? 남은 사람들이 그 대환란의 시간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며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대화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저세에게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지 기록해 줬어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 종이라는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지상명령 감당하는 사람들이 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환란을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들림받을 거기 때문에 대환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대환란이 오기까지 계속 전도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실 텐데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들림받을 사람은 누군가? 대환란 전에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들림받고 대환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누굽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의 소중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시로 얘기했지만은 목회자가 말하는 것 절대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인지 아닌지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요새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점검이 안 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나와요. 그걸 그대로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얘기했는데 이게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요 아무런 무게가 없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면 그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전 1세기에 여러분 2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가 통계했는데 1년에 1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세계에 1,00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데 불필요하니까 없애는 것,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이 이거 기록하면서 보낸 것은 뭡니까? 형제들한테 보냈는데 어떤 형제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난에 당하고 있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영혼 구원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준비하는 메시지고요, 경고의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은요 죽을 것, 죽음을 예상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반모섬은 어떤 것이냐면 터키에서 지금 21.5마일 가게 되면 지중해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 지금 제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섬은 원래 포악한 그런 죄수들을 집어넣습니다. 사형 선고받을 자들 거기다 집어넣어요. 거긴 여러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형 선고받은 자들, 중재를 받은 자들은 다 그쪽으로 집어넣는데 본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도 거기에 같이 뒀더라.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받았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위협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는 것, 그때 당시에 로마 왕이 있는데 로마의 여러분 가이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라는 분이 지금 왕이고 그다음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나이가 89세, 90세예요. 근데 이 섬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대리석이 나오는 자리였거든요. 말목. 그걸 캐가지고 다시 팔기 위해서 로마에 보내는 거거든요. 90세에 지금 그것을 캐러 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나도 뭔가를 하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 30분을 하면은 제가 자리에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90세 돼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캐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의사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둔 그 지역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본인이 보고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복음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멈추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다고 하지만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서신을 보거나 모든 걸 보게 되면 영광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다 보면 거기에 복음 사역 하시다가 그렇게 영광을 나타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광을 나타나기 원한다고 하지만 찬양까지도 하면서 우리는 사도들의 삶을 볼 때에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그가 그 여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다시 받았다고 했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영광을 받았더라.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더니 영광을 다시 받았더라. 우리는 여러분 복음 사역하다가 순교당해서 여러분 가면 영광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왔었을 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무슨 메시지를 받을까?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무슨 메시지를 내가 위로받을까? 내가 무슨 메시지를 내가 치유받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에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atmos섬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다가 지금 이렇게 patmos섬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복음을 보거나 1, 2, 3서를 보게 되면 항상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patmos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있었다는 걸 본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섬 하나
버가모, 드와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7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에 튀르키예는요 7교회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7교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원형이기 때문에 그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7번은 완벽 숫자예요. 완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7교회를 얘기했을 때 7교회가 완벽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7교회를 상징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거고, 하나님께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종들에게 보내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서신을 보게 되면 7개를 씁니다. 7개 써요. 이런 데 한번 돌아가셔서 사도에서 한번 보세요. 서신을 보세요. 7교회를 편지를 합니다. 그게 완벽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근데 그게 7개만 있었습니까? 더 많은 교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7개를 상징해서 보내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영광을 받는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의 날.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 그 음성을 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되는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그 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주님이 가득한 날, 그 얘기예요. 주님이 풍성한 날, 다시 간다면 주님을 생각하는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오로지 주님을 포커스하는 날. 그날은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날입니다. 다시 근데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오로지 주님을 포커스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난 모든 게 다 내려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걸 하되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주일뿐만 아니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매일마다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24/7 하루 24시간 7일, 다시 간다면 360일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되면은 그냥 기독교인 모두를 딱 집어넣고서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만큼 내가 교회 가서 거룩하게 지내고 그냥 그 다음은 I don't care. 그게 아니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7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주일날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들어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슨 생각이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주일만 말씀만 듣고 그게 다다. 그게 아니라 주일날은 공동체가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지만 매일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 향한 오늘 하루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지정했지만 그 공동체가 같이 우리가 모여서 연합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큐티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를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날. 오늘 앞으로 말씀 또 보게 되니까 또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이 감동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과 더불어 걸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거든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삶은 것, 우리가 걸어가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것, 그게 성령에 감동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왜 필요할 거예요? 그 사역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상담해 주세요. 근데 그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건 우리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모든 걸 주님을 포켓에서 뭡니까?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아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섬길 때 필요한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날에, 주님이 가득한 날, 내가 주님과 같이 함께한 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한 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포커스한 날, 그날에 성령과 함께 걸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그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팔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무엇을 상징하냐? 여러분, 왕이 만약에 승천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 소리가 나가요. 백성들에게 지금 왕이 나갑니다 하고선 나와서 경배라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라는 것은 경고의 사인이에요.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나팔 불어요. 적들이 온다는 건. 이건 뭡니까? Pay attention.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르되 내게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 것을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을 기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말씀 볼 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7 교회에다가 편지하라. 자, 여러분 이거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에 이 7 교회는 역사적인 면에서 또 예언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30 AD에서 100 AD입니다. 그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100년 교회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 첫사랑을 사모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에베소의 경고가 뭡니까? 보게 되면 2장 4절에 너희들의 첫사랑을 어디서 너희들이 버렸는지 다시 되찾아라.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이에요. 다시 되찾아라.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면에서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소마나 교회 나옵니다. 소마나 교회를 보게 되면 2장 10절에 고통당한 교회라고 합니다. 누굴 위해? 주님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아시피 AD 100년서부터 313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네로로 인하여서 도매체로 인해서 계속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 아까 얘기했죠. 1세기에 20만 명이 죽었다고. 그 후로부터 보게 되면 몇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 외에 왕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죠? 그러면 그것을 회피를 누가 합니까? 기독교인들한테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거를 다 기독교인들이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무슨 회피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줬으면 좋겠어. 정말 리더들이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거기서 회피하기 시작하게 되면 신뢰를 잃는 겁니다. 왕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서부터 313년까지 계속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13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에 컨스탄틴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컨스탄틴이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하늘의 십자가를 봐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여러분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나에게 반드시 승리 줄 거라는 걸 믿고서는 나가서 전쟁 치렀는데 이겼어요. 그때서부터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버가모 시대예요. 회개하라. 왜? 컨스탄틴이 여러분 국교를 교회를 세웠지만은 기독교를 세웠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종교와 여러분 정치가 같이 타협됐었어요. 같이 연계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너희 나라가 졌으니까 기독교 받아들이자면 우리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들인 거예요. 회개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버가모 보게 되면 2장 16절에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가 없어.
마치 오늘날 같이. 그게 313년서부터 590년까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아디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제 국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왕과 그리고 여러분 교황이 계속 싸움이 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왕을 배척해요. 그게 천년 시간입니다. 그게 천주교의 시대예요. 천주교가 정치를 휘둘렀습니다. 천주교가 정치를 휘둘러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팔고 구원도 팔고 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성령도 못 보겠어. 다 라틴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라틴 루터인이 보고서 이거는 아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1517년도예요. 이때에 두아디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혼동이 일으켰어요. 아까 제가 했죠? 역사적인 면에서 봐야 되고 예언적인 면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3장 2절 보게 되면 잠자는 교회. 여러분 1517년서부터 1730년 교회는 개척됐는데 개혁됐는데 그때 당시에 뭘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는 교회답게 인스티튜션을 세우고 나라가 그냥 기독교가 되는 곳,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칼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것이 할 것이 너는 잠자고 있으라. 그렇게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섭리 이것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잠자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는 교회 3장 10절인데 배경을 보게 되면 1730년서부터 1900년까지 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유럽에서 계속 선교사들 파송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붕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선교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라우디세아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라우디게아의 문제가 뭐였었어요? 미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파스테이, 주님을 배반하는 교회. 왜 배반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다 타협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사람들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교회는 일곱 교회는 역사적인 면에서 있지만 예언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렇게 루아디아 교회 같은처럼 미지근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라 그 얘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덜림받지 않고 대환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너희들 정신 못 차리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확실하게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확실하게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틀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지금 우리가 4장, 5장 가게 되면 면류관에 대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쓰신 관은 디아데마예요. 근데 24장로가 쓴 것은 스테파노스를 합니다. 스테파는 내가 승리하거나 끝마무리 했었을 때 얻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5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 복음 사역할 때 생명을 구원하는 것. 생명의 면류관.
복음 사역을 여러분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고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게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게 누구한테 주어지냐?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게 지성명령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고 저기 하는데 목회자들, 교사들이라고 하지만은 그 면류관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 은사가 있는 거 아시죠? 주님께서 교회가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조금씩의 목회자의, 교사의 은사를 주셨어요. 다 보냈기 때문에 목회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가 그 사역에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주님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도 그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책임 갖지만은 여러분들 전도해서 영혼들 구원할 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돼요. 목회자만 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심판자는 어떻습니까?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았는가, 말씀의 중심에서 살았는가, 그게 의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특히 교회에 있을 때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 왜? 내가 너희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은 어떤 것인가? 끝까지 내가 경주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5가지 면류관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기에 대한 대가, 우리가 상금을 받기 위한 심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상금 받기 위한 면류관,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심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하루는 청백에 갔는데 개털 모자가 얻었다고.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막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웃은 것은 왜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개털 모자 있을 수가 없어요. 면류관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헛된 것을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기준에 기쁘게 하고 웃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청백에 올라갔더니 누가 무슨 모자 받았는데 모자에 뭐 있더라. 모자 자체가 없고요.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에 무슨 이렇게 무슨 보석들이 막 바뀌었더라. 성경에 보석 바뀌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류관을 준다고 했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야만이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보고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나팔소리 같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음성이 어디서 오는지 돌이켜 본 것은 뭡니까? 누가 이겼는지를 알기 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좋아요.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엘레컨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웃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도 많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우리가 절에 넣어서 말씀을 보고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대형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왜 뭡니까? 윌러 크릭 처치 목사님 타락했어요. 말스요, 그 목사님도 지금 타락했어요. 졸러스틴 복음도 선포하지 않아. 잔파이폴 교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교회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대형 교회, 내로난 교회를 보게 되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말씀을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이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말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음성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보니까 일곱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에 진설병이 여기 있고 향단이 있고 옆에는 여러분 금촛대가 있습니다. 진설병 뭡니까? 거기 떡이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순간에 먼저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향단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촛대는 뭔지 아십니까? 그 촛대에서 그 성소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촛대보다도 그 위에 있는 기름, 불에 타게 하는 기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제사장은 오로지 모든 포커스가 하느님이 되어야 된다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아는 주님 본인이 이제 발견했는데 그 금대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일곱 금촛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나란히 서 있는지 모르겠고 그게 동그랗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성막에서 본인이 만약에 구약을 한다면 메노라 그 금촛대지만 이건 7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중간에 섰다는 것을 드디어 사도 요한이 누군지를 본인이 짐작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어요.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 그래서 인자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라고 했을 때 그거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을 때 보니까 주님이네. 주님이 지금 황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금촛대, 일곱 금촛대 사이에 중심에 있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그 영광이 가득했고 보자리가 됩니까? 다 가득 찼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서 7장 9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계속 보는데 구약의 다니엘을 봤던 예수님을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또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벌써 이미 여러분 60년 전이었었어요. 돌아가시고 벌써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 임재를 그 체험하는 것을 지금 구약시대 때 다니엘 봤던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순간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은, 내가 30년 전, 60년 전에 만났던 주님이 아니네. 얼마나 내가 좀 어리석었을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주님을 우리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여러분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항상 주님을 우리의 눈과 내가 보는 관점에서 주님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영광의 모습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절대적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오실 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너무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차원에서 주님을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오시면 심판을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에 7뼈이 있고, 7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자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골수까지 깨서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주님과는 달라요. 용서하시겠지. 계속 우리를 봐주시겠지. 우리는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할 거 다 해. 범할 거 다 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해.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주님은 이제 영광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그런 주님이 아니네. 내가 60년 전에 알았던 주님이 아니네. 그리고 60년 전에 만났던 주님의 말씀을 두 분이 다 기록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magnificent, wonderful, 위엄적인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기록하라. 뭘?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 예수님 우리 나의 친구 좋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그날에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게 거절당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내 기준으로 보기 원하는데.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는 사도 요한이 지금 비춰주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두렵고 떨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거룩한 떨림,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선물을, 상금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우리가 나갈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그 상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옛날서부터 10년 전부터 지금 1년 전 똑같은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계속 반복되는 삶 살지 마시고 매일마다 주님 그 영광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했다 나의 착한 종아 내 힘에 같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광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